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또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게 앞에 주신 말씀,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라 했습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공짜로 받았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선물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게 무엇을 생각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나는 어떤 상태였는가? 내가 어떻게 이 귀한 선물을 받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교만해지기가 쉽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공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구원받기 전의 이야기죠.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에 우리는 이게 주님을 만나기 전 그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무할례당이라 불렸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썼지만 종합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받게 함으로 육체의 흔적을 남겼고 언약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만남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예약도 없었고 언약도 몰랐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몰랐고 천국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찾으려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몰랐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불타는 지옥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아니었지만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분명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화평케 하신 주님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주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지옥의 판결을 받게 한 그 율법을 예수님의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악을 저주하고 정죄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율법은 용서나 은혜가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철저한 보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범죄한 육체는 멸망되어야 했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은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은 보상을 요구하지만은 우리 육체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고 마지막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는 죽었고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땠나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죽임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에는 심판주였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은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화목하셨던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나와 예수님만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같은 주님, 같은 성령을 모시는 성도로서 같은 믿음과 같은 섬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나의 시선이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의 도시에 있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도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런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었고 차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와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주님, 같은 성령을 모시는 성도들이다. 우리가 같은 믿음과 같은 섬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동일한 성도,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도 같은 성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다툼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같은 믿음, 같은 주님, 같은 성도라는 의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하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우리는 이제 몸이 하나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과 같습니다. 성령이 하나이고 소망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바울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생각하면은 살피게 되고, 살피면은 서로 맞추게 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살피고 서로 함께 생각하는데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이 믿음을, 이 형제 자매 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계속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실제적으로 교회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잉태되고 오순절의 모습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뿌리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셨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완성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3장에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석이 되셨고, 거듭난 생명들이 모여서 서로 연결되고 쌓여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 지어져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는 태어나고 연결되고 계속 지어져 가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세계 선교가 주된 사명입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라가고 성숙해져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교회의 개념을 생각하고 교회의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사명을 지켜가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화목하게 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마치 빌딩과 같아서 일부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해와 교제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비록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성도가 있고 거스리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먼저 교제의 손을 내밀고 적극적으로 화해를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오해를 했었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명령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이방인의 도시였던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교제를 넓혀갔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므로 새로운 교제권을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하고 연합되어서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벽돌 하나는 아무것도 지어질 수 없습니다. 벽돌과 벽돌이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건물을 이루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씩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가 될 때에 가치가 있고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는 계속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단지 빌딩과는 다르게 생명이 있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화평을 이루고 연합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았고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직 어린 교회였고 아직 작은 교회였지만은 교회에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잘 성장해 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열심히 있는 교회였고 어려움에도 잘 견디는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거룩함도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별된 교회였고 헌신된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끝까지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도전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믿음,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고 거룩하게 지켜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각하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하라.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신 주님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화평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교회 안에 구별이 없고 성도들은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김으로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몸이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머리에서 명령하면은 몸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몸이고 건강한 건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킬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일마다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우리가 이 금년 한 해를 지나가면서 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들과 은혜들과 축복들과 또 사명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함으로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아름답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